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들과 결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먼저 선교에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파송 선교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고 우리 당회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3년 전에 마치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를 준비하던 우리 조순종 강도사님 가정을 알게 되었고 또 당회 면담을 거친 후에 우리 신매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허입을 하였습니다. 지난 약 3년 좀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땅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이러는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 부부에게 요르단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르단으로 파송될 날이 한 3개월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뒷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순종 강도사님 앞으로 진행될 우리 선교 사역과 일정에 관하여서 또 우리 교회 앞에 간단히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는 땅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땅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즉 땅을 말하겠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기 훨씬 전에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그게 똑같은 말씀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인데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것이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저 남쪽 광야에서 저 북쪽 레바논까지, 또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서쪽 서해, 즉 지중해 혹은 대해라 하기도 하고 큰 바다라 해서 대해라 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지중해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서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역을 다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 준 말씀인데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족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땅 다 바라보라. 이거 다 너희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이 동서남북 땅이 어딘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땅 이름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미지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에서 부름받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왔다 보니 이게 누구 땅인지 무슨 땅인지 전혀 감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에 구체적인 땅 경계도 말씀해 주시고 동서남북 선도 그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경계를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요수아까지 이 약 500여 년의 이 긴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셨는지 땅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땅이 중요합니까? 요즘 땅 보러 다니십니까? 하나님도 땅이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자꾸 주신다고 하셨을까? 사실 이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성경 신학적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도착하게 하는,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땅을 이렇게 자꾸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인 땅을 이미 창조하신 이후에 그 땅에 살면서 땅이 주는 것을 먹고 땅이 주는 것을 마시며 땅이 주는 좋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범한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고통을 받는다. 땅이 어떻게 고통을 받죠? 성경에는 땅을 고통받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죽이면은 그 땅이 죽은 그 사람의 피를 받고 그 시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땅이 고통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빚어낸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바로 그 장소에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가 크게 싸우면,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면 바로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 보고 자란 아이들은 20년, 30년 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땅이 고통받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인간의 오랜 체제들, 전통들, 그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신화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땅을 지배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될 땅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땅이 바로 불명예스러운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더럽힌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계획이란,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충만한데, 저 땅은 그렇지 않으니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저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땅에도 이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피 흘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죠. 사탄에게 빼앗겨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로와 당신의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땅이 매우 중요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집안에서 방바닥을 발로 밟는 그 집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늘의 뜻이 여러분 집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뜻이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나가든 사회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쉼 없이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이루음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받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때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땅,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땅을 취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발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며 들어갈 저 가나안 땅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차지도 안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하지요? 여러분,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앉히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고, 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 옆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진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애굽 땅의 주인이 여호수아는 바로 왕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 땅의 통치자가 바로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도 흔들리고 그 땅도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바로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을 흔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겉으로 볼 때는 바로인 것 같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땅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토지는 내 것이라. 레위기에 토지는 내 것이라. 이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흔드시는 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의 주인은 아말렉 족속인 줄 알았습니다. 아말렉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그 땅을 흔드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때의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 나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땅을 창조하신 분, 지금까지 땅을 붙들고 계시는 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보든 실제 우주에서 보든 지구를 보십시오. 우주에 떠 있습니다. 땅이 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떠받치고 계셔요. 그분이 땅을 주장하시고 계셔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셔요. 유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땅을 붙들고 계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땅을 갈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이 여호수아가 그의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 하면은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겠다면 진짜 주신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걸어 다니는 이 땅이어서 평소는 우리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뢰 땅을 밟고 다니니까 그냥 이 땅이 그렇게 한 번은 땅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철학적 사고나 이런 걸 할 겨를이 그냥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은 하나님께서 흔들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 붙들고도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죄에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늘의 뜻대로 이 땅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또한 부름받았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냅니다. 가라. 들여보냅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하면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 됩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땅을 밟는 일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서남북의 그 경계, 모세에게 약속했던 동서남북의 그 경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동서남북의 경계, 그 땅을 밟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땅을 밟는 것이 사명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밟는 모든 곳을 밟으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해라.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해야 되는구나, 땅 밟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간혹 예전에 우리 아주 이 해석을 또 잘못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특이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땅 밟기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구나, 정복해야 되는구나, 가자 팔공산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 몇 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팔공산을 뺑뺑 돌아 여리고성 돌듯이 주여 이곳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이 교회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어떤 세력들은요 불도 지르고 방화도 하고 불도 지르고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땅 밟기입니까? 땅 밟기가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리는 일이죠. 땅을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땅을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을 밟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바알 신상 가지고 빙빙 돌면서 주여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땅을 밟는다는 것, 땅을 정복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물들여져 있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 그 땅에 오래도록 물들여져 있는 인간을
파괴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계관들, 하나님과 무관한 전통들, 오랜 관습들,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40년 광야를 돌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도 돌리셨지만 또 동시에 무슨 일도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관습 속에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옥죄면서 얽매게 하면서 온갖 미신들, 우상들 섬기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 못 받는다고, 너희가 이거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너희 집 뒤에 언덕을 넘어가다가 나무에다 뻘건 띠 두르고 푸른 띠 둘러서 갈 때마다 빌고 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해야 너희가 바다 신이 너희를 삼키지 않으니까 복을 받는다고, 이런 오랜 세월의 관습과 미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랫동안 옥죄어 왔던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 세력들,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밟는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심겨진 뿌리 깊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밟아서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싸울 만한, 밟을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리는가?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발에 해당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는데 그 여러 가지 무기 하나 중에 뭐라 그러냐? 발에 해당하는 무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너희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밟아라. 그냥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장착한 발 밟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만 무너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하니까 야, 되네? 믿음으로 가니까 되네? 그런데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사단의 진이 그렇다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을 밟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밟았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단의 그 귀신의 견고한 진들이 떠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던 그 죄의 사슬도 끊어버린 것이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원수된 허물들을 제거한 것도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복음, 평화의 복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뚫고 그곳에 평화를 세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발로 밟는 곳에 평화를 세우셨습니다. 왜?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그림은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밟으신 실체요 그림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허락하신 그 땅을 예수님은 밟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평화의 복음의 발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평화의 발로 산을 넘으셨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 유대 광야도 지나셨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복음으로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밟고 지나간 자리는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악령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악령이 떠난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땅을 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방 땅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줄 테니 마음껏 밟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방 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땅, 우상으로 물든 땅을 달라고 간구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밟으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땅인데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땅, 평화의 복음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주 예수의 평화의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땅의 모든 끝이 즉 땅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탄을 예배하던 자들이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주 예수의 평화의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돈을 경외하고 권력을 경외하고 욕망을 경외하고 쾌락을 좋아하던 자들이 그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을 모두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사도들이 다 밟고 순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도들을 이어서 부름받은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2025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밟다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교회의 조순종 또 김지연 우리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자꾸 불러야 입이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순종 김지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르단 땅을 예수님처럼 다닐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화의 복음을 짓고 다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는 선교가 뭔가, 오늘 이 말씀에 굳이 근거해서 선교를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를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돌아다니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의 평화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밟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우상의 땅이 정결의 땅으로,
불의의 땅이 정의의 땅으로, 무자비한 땅이 자비로운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도록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제로 발로 밟았던 이곳, 이 땅은, 4절에 나오는 이 땅, 광야, 레바논에서 유브라데강, 해쪽 속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여러분 이 땅은요, 이번에 조순종 김지현 선교사님이 가서 밟을 요르단 땅이 바로 실제로 이 땅입니다. 바로 실제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이 요르단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그 땅입니다. 야곱이 밟았던 그 땅을 우리 조순종 김지현 선교사님이 가서 똑같이 그 땅 밟았던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역사적 현장,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 여호수아가 밟았던 그 땅,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밟으면서 복음 전하셨던 바로 그 땅을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서 똑같이 그 땅을 밟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회복이 되었던,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또 막혀버렸던, 또 굳어져 버렸던 그곳을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똑같은 발로 밟았던 그곳을 밟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요르단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넘쳐나길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우리 신매교회가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순종 강사님 나오셔서 그 뒤에 있을 그 정착과 사역 일정에서 좀 짧게 또 여러분들 앞에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